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시고 언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셨나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누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처음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다양하죠. 막 구원파들은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에 어떤 모습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래갖고 그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넌 구원받지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만나는 그런 경험들은 뭐 경우의 수가 수천억 가지가 되죠. 이 지구상에 70억 명 넘는 75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약 뭐 한 25억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25억 명이 다 다른 상황에서, 다 다른 시간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받아들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이나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받아들여요. 영접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삶을 살았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받아들이기도 하죠. 아주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극적으로 돌아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뭐 몇 년 다녔는데 예수님이 정말 딴 사람 예수님처럼 살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로 또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이 완전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는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죠. 교회 안에 보면은 뭐 많은 아주 다양한 그런 형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뭐 소민이나 혜민이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런 모태신앙 말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경우죠.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고, 또 항상 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문화의 틀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런 말이 조금은 어색하기도 할 거예요. 늘 뭐 태어나서부터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온 탓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극적인 체험이나 계기를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극적인 경험을 가진 신앙인들을 막 부러워하는 그런 모태신앙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생활이 밋밋하기도 하고 뭐 남들 보기에 특별한 것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이미 예수님을 그의 삶에 받아들이고 있겠지요. 어떤 분들은 영적인 체험이나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냥 교회에 꾸준히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막 내세우지도 않지요. 그리고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울타리를 떠나지 않죠.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을까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또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의아해하고, 또 어떤 확신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의 일부분에 이미 예수님께서 자리 잡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어떻게 보면 아주 헐거운 사람들이죠. 느슨하고 또 연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 분들 중에 막 꾸준히 막 몇 달 동안 예배 잘 드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요. 특별한 체험을 하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에도, 뭐 때로는 목사님들 중에도, 신학을 한 신학생들 중에도, 요즘 뭐 신학을 하고서도 이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습관적이거나 체면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모태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뭐 주일만 나와서 어떻게 그냥 시간만 때우고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든 다 그래요. 지금은 기독교적인 환경에 속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온전한 신앙, 그 영적인 그런 삶은 그들에게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소문들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막 불치의 병을 고쳐주시고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정말 좋은 그 말씀,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좋은 말씀을 전하시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심지어는 인격적으로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여인들, 그 여인 중에서도 과부 같은 여인들, 또 나그네로 대접받지 못하던 그 이방인들까지도 다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는 아직 잘 모르죠. 물론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을 제자들조차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그러니까 마르다도 예수님을 그저 좋은 분 만나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게 오시기만 하면은 정말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치료되고 막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분, 그러니까 만나고 싶은 분,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어떤 문제나 또 뭐 질병이나 감당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의 해결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교회를 이렇게 여러 해 다니고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초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그 초보 단계인 거예요. 마치 이제는 뭐 교회를 10년 다녔으면은 딱딱한 것도 먹고 정말 그래야 되는데 음식을 10살짜리 아이가 되면은 이미 영구치 다 나와갖고 딱딱한 음식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죽이나 먹어야 되는, 엄마 젖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한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초보 단계에 있는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입동이었죠. 이제 절기로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오겠죠. 마지막 때가 닥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저 믿음의 초보자로 예수님 앞에 설 수는 없지 않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그런 정말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로 예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없었나요? 저는 38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8절 다시 보면 그렇죠.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뭐가 이상하나요? 자,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일행이죠. 예수님 일행입니다. 그들은 다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그게 뭔 문제냐고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것도 가부장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했던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마르다는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님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는지 어쩌는지 부모님도 안 계셔요. 그런데 외간 남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온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나고 손가락질 받을 게 뻔하죠.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마치 삭개오,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저 반역, 그 로마 앞잡이, 친일파가 아니라 친로마파, 민족을 배신하고 민족 등쳐먹는 저 나쁜 놈,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던 죄인 취급받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수군거렸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도 이상한 놈이야, 저 죄인하고 같이 어울리네, 막 손가락질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마르다도 똑같아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처녀인데 예수를 초청했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신 거야.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수군댔을 거예요. 더군다나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마르다에게는 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과,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나사로라고 하는 남동생이 있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함으로써 누구도, 마리아와 나사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돼서 막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그만 자고 나와라 그랬더니 막 그 온몸이 이렇게 여물한 상태로 콩콩콩콩 강시처럼 뛰어나오잖아요, 무덤에서. 부활의 증거로 우리 나사로를 얘기하잖아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갖고 그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을 씻김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잖아요. 갈릴리가 집이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사역을 하러 오실 때마다 어디서 묵고 주무셨어요? 이 마르다의 집에. 이 마르다가 살던 집이 베단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10리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단이 마르다의 집에서 거하시면서 주무시고 또 먹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와서 주무시고, 뭐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가정, 내 가족들까지 구원하는 일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지 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은 먼저 예수님을 내 삶으로 초대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삶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은 물론 온전한 믿음의 영접은 아니죠. 이제 처음 만난 거니까 예수님을. 아직은 세상적인 관심에서 그 떠들썩한 그 능력의 주인공, 그 정말 멋있다고 하는 이 모든 일을 다 하신다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 호기심에서 초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신앙 고백에 의해서 온전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마르다처럼 일단은 먼저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 필요해요. 일단 영접하고 나서 그리고는 말씀을 들으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르다가 자기 집을 예수님의 거처로 삼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제 거의 매일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따르는 마르다처럼 하면 우리도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그냥 믿음이 그냥 막 성장하지는 않아요. 교회에서 막 주방 일 열심히 하고 주차 봉사 막 하고 안내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다가 오히려 교회에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 오히려 많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마르다가 길을 가던 예수님 일행을 초청했어요. 맛난 음식을 막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급히 막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몸이 분주했어요. 근데 예수님 일행이 몇 명 정도였을까요? 예수님하고 12제자 같이 있었으면 13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움직이실 때 그 13명만 딱 다니지 않았죠.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그 수행하는 제자가 12명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성경에 보면은 50명, 어떤 성경에 보면 70명, 어떤 성경에는 500여 명, 이렇게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르다가 살던 이 베다니 마을에 오셨을 때 이 13명, 12제자 외에도 다른 제자들도 따라왔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아마도 최소한 20-30명 이상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음식을 준비하려니까 마르다가 정말 분주했겠죠. 그렇게 분주한 마르다가 막 일하다 보니까 막 혼자 바쁜 것 같다고 보니까 자기 자기 동생 마리아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는 예수님하고 대화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염장에 불이 나죠. 그래서 40절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하는 말이 곱게 나갔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한테 막 퍼대듯이 했겠죠. 지금 마르다 문제가 뭐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신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셔놓고 정작 자기는 예수님하고 별개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자신의 집에 예수님 초청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한계인 거죠.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사모님 때문에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한 3년 정도는 정말 시간만 그냥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녔어요. 근데 마르다처럼 그냥 몸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교회의 다른 것들 막 갔는데 처음부터 막 1년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이 막 그 교회학교 학생부 중고등부 학생부 막 교사시키고 주기도문도 못 외우는데 막 교사시키고 속해 막 총무하라고 그러고 막 인간적인 것들이 오히려 더 우선이었어요. 당연히 예배 시간 되면은 관심이 없으니까, 믿음도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이면 맨 뒤에, 사모님은 지금도 맨 뒤에 앉아 계시지만 저도 늘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맨날 소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나 신경 쓰고 있고, 소민이 갓난아기 때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 소민이나 그냥 보고 있고, 십자가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은 꾸벅꾸벅 졸다 보면 예배 시간 끝나고 뭐 그랬어요.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다가 3년이 지나고 나서 이게 아닌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남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나도 만나고 싶었어요. 성령의 은혜, 남들이 얘기하는 그 성령의 은혜도 나도 누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닌 지 3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았어요. 뜨겁게 찾았고, 그리고 뜨겁게 만났어요. 물론 예수님 일행을 최고의 음식으로 극진히 대접하는 것은 귀한 섬김이에요. 하지만 교회에서의 많은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내 하나님,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실제로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을 그냥 허상의 존재, 뭐 신, 우리가 상상 속의 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마땅치 않게 여기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1절 42절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가 지금 막 염장에 불이 나가지고 막 퍼붓듯이 하니까 예수님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번이 아니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음식을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이라도 나는 만족해. 마리아는 그 음식 대접하는 것보다 이 좋은 편, 나와 대화하고 복음 듣는 것을 택했으니 이제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뭐가 우선이라는 말씀이에요? 마르다에게 나를 초대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불렀냐? 밥 한 끼 주려고, 그냥 고작 밥 한 끼 주려고 나 불렀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도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물 안 마셔도 난 배 갈증 안 나는 사람이야. 내가 주는 생수,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너 받아 먹을래?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한테 음식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더 좋은 것을 택하라는 말씀이죠. 마르다도 음식 준비보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복음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그렇게 예수님 발치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 복음을 듣는 마리아처럼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말라고 하시죠.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세우셨다고요? 물론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도 내쫓는 능력 주셔서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시려고 12제자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했어요. 12제자를 택하신 이유는 30명의 제자, 50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500명의 제자, 우리를 그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로 우리를 삼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고백록 하면은 누가 썼죠? 고백록.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고백록. 성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교회에서는 보통 이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썼는데, 어거스틴이 그 나중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막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살고 막 그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주교까지 되는데, 그가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너 테스트해봐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 세상 전부라도 말이야, 내게 불가능한 것은 없고 죄가 될 것도 없고 금지된 것도 없어. 너는 죽지도 않고 고통을 당하지도 않을 거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갖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요? 그러나 너는 나의 얼굴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선, 말씀 우선, 예배 우선. 예배 끝나고 먹을 점심밥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예배가 우선이에요. 주차 안내하고 청소 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예배가 우선이에요. 지인의 잔치집에도 가야 되고, 연말이 가까우니 뭐 동창 모임에도 가야 되고, 뭐 회사의 송년회도 가야 되고, 김장도 하러 가야 되고, 뭐 맞아요. 하지만 예배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일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예수님은 족하시대요.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래요. 그렇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예수님,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나요? 정말 주님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나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죠.
벌써 겨울이 우리 곁에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도 그렇게 다가올 텐데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겨울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말씀. 세상 어떤 것, 세상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발치에 딱 달라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뜨거움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을 어떤 추위도, 어떤 인생의 추위도 능히 이기는, 아주 그래서 뜨거운 우리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잠깐 저 방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다고 하고 김장을 하며 겨울나기 준비에 사람들은 분주합니다. 그러나 도둑처럼 닥칠 우리 인생의 겨울은 어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들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딱 붙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겨울이 닥칠지라도 능히 견디고 뛰어넘어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